미가 7장 18에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85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이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아마도 무언가에 대한 비교일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친구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엄친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란 단어를 줄인 이것은 자녀들을 향해 어머니가 계속해서 비교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하며 활동적이고 성격도 좋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하냐고 비교하고 자녀들이 더 의욕과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주어진 일을 하기를 바라는 범접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그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런 비교가 자녀를 향해 부모만 하겠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자녀들 역시 부모를 다른 집 부모와 견주어 보기도 합니다. 왜 저 친구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가지고 있냐며 원망을 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동기끼리 비교되어 쓰라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는 사람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질시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선망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을 원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을 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해 자신이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21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잘못된 비교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상심을 가지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과 원인은 외면하고 그저 남의 것만을 원하며 남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은 구약시대 언약의 선조들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어 풍요와 평안을 누릴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위치한 강대국들의 모습을 선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왕을 가지면 마치 자신들도 그들처럼 강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들을 택하신 영원한 왕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화를 따라하면 마치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 가운데 드러난 신자의 삶의 자세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마치 열강이 누리는 세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미가가 애통해하며 전한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와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없는 비교의 끝에 이방의 풍습에 따라 살아가며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비교의 끝에 마침내 도달한 곳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약자를 약탈하며 정의를 내다버린 비참한 세상의 말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는 미가를 통한 선포를 다음과 같이 마치십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나와 같은 신은 이 세상 어디를 찾아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와를 향한 참된 선지자의 찬양의 말을 인용하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와 같은 신이 어디에도 없는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와 같이 사유하시는 신이 어디 있으리까가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미가의 본문들을 보는 동안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달갑거나 기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하고 눈을 감으려 하는 그들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권력자들은 더 큰 권력을 위하여, 부유한 자들은 더 큰 재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탐욕에 휩싸여 살아갔으며, 그런 그들의 압제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던 백성들까지도 점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악에 둔해지고 경계심이 무뎌지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미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공허한 평안만을 정하던 거짓 선지자와 부패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로 사역한 그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으라고 숨기지 않고 선언했으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으면서도 자신을 돌아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 그 공의의 손길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향해서도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겪을 고난과 환난이 그저 잠시 지나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궁이 불타오르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것임을 담대하게 예언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이 환란의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외면하고 악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던 부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찾아올 것이지만, 주님을 의뢰하던 신실한 자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까지도 더욱더 믿음이 연단되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의 우상도 타락도 부패도 없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어 선한 목자이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애로움에 참된 통치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심판과 공의를 앞두고 여호와께서는 미가 6장을 통해서 자신의 법정에 언약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맞이할 심판이 결코 그릇되지 않으신 것임을 밝힐 뿐 아니라
그들이 진정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 공의롭게 대하셨음을 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한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의를 앞두고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겸손히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며, 재물의 양이 부족하냐며, 재물의 질이 모자랐냐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마치 제사만 정기적으로 지내고 정해진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우리의 의무는 다 끝난 것이니 그저 우리를 축복하고 돌보긴 하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불경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타박하며 그 모든 예정과 예식이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할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이미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자를 사랑하고 마침내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나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오르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공의를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신자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필수적인 자세이고,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정에서 밝히 드러난 신자가 보여야 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장 후반부는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런 정의와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었으며 거짓으로 입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는커녕 세상적 관점으로 부와 권력을 쌓았던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인 오므리와 아합의 전통을 따르므로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미가 7장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 아마도 6장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말년을 앞둔 선지자가 므낫세 시기 여호와를 향해 부른 애가이자 찬송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와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 그 왕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잠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통치가 시작된 이후 그 모든 개혁은 다시 무너져 내렸으며 과거의 죄악들이 유다를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미가는 이제 자신의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일을 다 따버려서 가지만이 덩그렇게 놓여있는 나무처럼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유다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악인과 죄인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현실에 미가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여전히 뇌물과 재물에 눈이 팔려 있었으며 그 중에 가장 선한 자를 해봐야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찔레나무처럼 남을 찔러 상처 입힐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죄인들은 형벌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날이 찾아올 때 자신만을 생각하던 악인들은
마침내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끼리도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원수가 되어버린 비참을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 초래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가는 그와 같이 애통을 표현하며 그토록 비참한 현실을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으며 그분만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가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허히 낮추면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무너진 언약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분의 택한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분께서 보이실 이 구속의 은혜는 이스라엘인들이 과거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적처럼 놀랍게 드러날 것이며 선한 목자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모든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있기에 미가는 절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공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이 미가까지도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는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미가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18절과 19절에서 인간의 부족함을 가리키며 죄와 허물, 죄악들을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앞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향한 언약 백성들의 반역과 부족함, 악한 행동들을 가리키며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죄악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사유하시고 그분께서 발로 밟으시며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이 부분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어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유한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것을 취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딱 달라붙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시고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죄가 취해진 이들의 허물을 넘어가십니다. 이 말은 지금 넘어가는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들을 취하고 용서하셨기에 마치 그들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의 사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지만 미가는 경건한 자들이 이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어서 강조합니다. 그분께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지신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밟다라는 표현은 정복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전쟁을 다루는 매체를 바라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의 권세를 가장 쉽게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패배한 나라의 장수나 왕을 무릎 꿇리고 심지어 백성들 앞에서 그의 목이나 머리를 발로 밟음으로 수모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심으로 이미 그것이 패했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그처럼 패배한 죄의 권세를 감히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집어던져버려 이제 그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유다에 남은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겸허히 고백하고 그런 자신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겠냐며 걱정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미가를 통해 너희가 나를 의뢰한다면 나의 용서까지도 확신해야 한다는 진리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분명 미가가 말한 것처럼 유다의 어떤 사람이라더라도 그리고 우리 중 어떤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은 너무도 크고 악해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누구도 넘어가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분께서는 우리조차도 믿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용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께서 다른 대가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자신이 너무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분명 죄악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악함과 약함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더럽힌 그 땅을 자신이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약속된 땅을 가득 채웠던 우상과 죄를 제거하신 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언제나 유대인들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유다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한 자비를 공의로운 손길 가운데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라더라도 주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들의 외침과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선지자 자신이 7절부터 9절에서 말한 것처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호와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들의 외침과 간구를 들어주사 환난 가운데도 보호하시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광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미가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이 긍휼하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세상에 그 누가 여호와처럼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비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긍휼하신 가운데 구속의 은혜까지도 주셨기에 미가는 비록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 유다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성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이 찾아왔음을 경험해야 했고 그 안에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도 이 환난을 함께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재물과
권력과 우상까지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할 때 그들과 달리 주님을 의지하던 성도들은 그 비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분께서 베푸실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터와 바벨론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을 맛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놀라운 긍휼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로 그 백성들을 베풀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임해져야 마땅한 심판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성도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에 따라 아버지의 용서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순종을 신자들에게 전가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구속하셨기에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여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바라보실 뿐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넘어가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이를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신자들이 세상에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용서와 누구도 베풀 수 없는 끝없는 자비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가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자비로 인한 용서를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에 넘쳤던 타락과 부패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을 향한 박해와 환난, 조롱과 멸시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우리는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눈을 떼어 자비로우시고 사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가의 고백을 함께 입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하신 정자이시고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는 자비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용서를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 땅의 신자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신들의 죄를 사유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공격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히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두 번째 대지 주와 같이 신실하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이처럼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선언은 불신자에게는 분명 믿기 힘든 말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이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이스라엘이 나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언약을 베푸셨으며 그분은 신실함 가운데 이를 지키고 보존하셨습니다. 미가는 이 진리를 신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이 내용이 크면 클수록 약속하는 대상의 신뢰성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을 놀리며 일확천금을 속삭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을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오나 대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순식간에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확신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된 자들이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과거에 주어진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는 성실한 분이심을 믿음의 선조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속인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떨며 간구했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생각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자식 없이 늙어가는 그에게 상속자를 주셨고 그를 통해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 단 하나의 거짓도 없었으며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들 가운데 지켜지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에 이제 미가의 고백을 듣는 성도들은 이것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진실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주셨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약속들을 베푸시고 그것들을 심지어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들이 그 약속의 여구를 경시하고 망각했을지언정 여호와께서 항상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에 따라 공의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야곱에게는 이런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때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들이 조금의 문제도 없이 지켜지고 있음을 유다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이 그 약속에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맹세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증거하셨음을 깨닫고 지금 미가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비록 너무나 크고 놀라워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하심을 증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언약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주실 때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편 85편의 고라자손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신실하심을 노래했으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역시 구약시대부터 전해진 하나님에 대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진리를 바울과 야고보 역시 선언했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되심은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주어져 그분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들을 성취하심으로 다시 한번 신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진실되심을 깨닫게 하셨으며 남아있는 약속들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맹세들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미가를 통해 주어진 약속까지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구속과 죄 용서를 통한 한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드러났으며 이제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약속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참되신 아버지와의 교제를 나누며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양떼를 먹이시는 그분의 선한 손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놀라운 장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미가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변하지 않는 인애 가운데 자비로운 사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진리로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핀 미가의 기록은 죄로 인해 파탄난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의 마지막 장인 7장은 므낫세의 악한 통치 가운데 의인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며 선지자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한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되심을 알기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비록 그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약속 가운데 찾아올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이 소망은 이후의 신자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었으며 위안을 주었을 뿐 아니라 환난을 인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명예를 비교하며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자세를 버리고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견줄 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의 근원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마침내 도착할 광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비교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찾으며 방황한 결과 공허한 파멸의 길로 나아간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나 진실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 세상적인 헛된 비교를 버리고 진실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분의 인도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